오늘은 주현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 주님께서 현현,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역, 하나님의 교육의 사역,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복음서의 말씀,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갈 텐데 주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아마 많은 신앙인들은 거침없이 예배라 손을 꼽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예배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지난 한 주간 오늘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이 되면 이것저것 매칭하며 내일 하나님께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마음이 토요일부터 설레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상의도 꺼내놓고 침대 위에, 하의도 꺼내놓고, 양말도 맞춰보고, 스카프도 맞춰보고, 자켓도 맞춰보고, 거기에 함께 신을 신까지 그렇게 예배를 설레임으로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새 신발, 새 옷 입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보신 분 어디 있으십니까? 새 신발을 사면 월요일부터 설레죠. 주중에 신고 싶어도 신지 않아요. 새 신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신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새 옷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설레임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밤부터 잠을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주일을 정신없이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쁘고 치열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정신없이 눈 비비며 주님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치러 교회에 허겁지겁 헐레벌떡 달려오는 예배자들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에 앉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은혜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슬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앉은 자리인데 이런저런 불편함이 앉자마자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은 왜 저걸 하는 거야? 이해되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찬양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불편한 사람과 눈이 마주쳐 내가 얼굴을 휙 외면해버리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을 수 있지요. 은혜 받기 위해 앉은 자리가 어느덧 은혜가 떠나버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시간,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요. 하나님이 주실 예배의 은혜가 나를 계속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내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내 취향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만 드릴 수 있어야죠. 우리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한 반응으로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예배가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과 감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떠한 반응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고 서도 반석은 결코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정보가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정보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 삶 가운데 실제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지요. 우리는 그 구원에 오직 예배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다.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서의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매일같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 확인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예배 시간에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예배에 충분한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예배에서도 더 큰 감동과 재미, 나를 압도할 만큼의 그 무언가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감격은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건물이 크다고,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음향이 빵빵하다고, 화면이 세련되어 있다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감격의 절대적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진실로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해지고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반응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반응이지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인은 예배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현재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오직 반응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한 크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내가 직면하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의 예배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예배에 좋은 마음으로 오다가도 마땅치 않은 사람의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에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의 머리는 이런저런 고민으로 골몰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왜 저 사람의 표정은 저런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앉아있는 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채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세상에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을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먼저 반응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인 거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기를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반응했던 나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내 인생을 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은 내 계획대로 되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때가 어쩌면 위험할 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올려져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뜻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달려 있음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 진리를 다시금 세우는 시간이죠. 세상의 왕처럼 군림했던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모시고 초청하는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매주일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는 걱정하고 아니요, 이 시간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엎드림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는 결코 목사를 관람하는 시간, 찬양대를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죠. 무언가를 평가하는 시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룩한 시간이죠. 내 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서시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한 주간 뒤죽박죽 온데간데 섞여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잊고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반응하고 그분 아래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뀌게 되는 순간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재정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늘 이상 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순간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죠. 왠지 모를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불편해지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를 재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반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예배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 이 자리에 앉아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때 헐레벌떡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인식하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헐레벌떡이 아니라 미리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해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혼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나는 피조물인 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양이기 때문이라. 7절 이전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왕,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7절에 와서 하나님을 그는 목자라 이야기하고 자신을 양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봄과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반응의 의미입니다.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니죠. 시력도 약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겁도 많습니다. 목자의 돌봄이 아니면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쉽게 흔들리죠.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예배는 내가 괜찮아서 시간이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의 목자의 돌봄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내 생명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며 우리는 자꾸 평가자가 되려 합니다. 찬양을 재고 사람을 보고 내 감정을 기준 삼아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환경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 순간 예배의 감격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시죠. 오라,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며 예배해라.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며 예배해라. 창조주 앞에 무릎으로 반응하며 예배해라.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관계로 반응하며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죠. 예배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반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헐레벌떡 허겁지겁이 아닙니다.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토요일 밤까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다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의 반응을 통하여 나의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마저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나를 한 주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자리를 재정렬하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덧대어져야 해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양이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예배의 반응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에 예배가 다른 그 무엇과 타협되거나 예배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신앙을 하나님께 꼭 지키고 예배의 반응을 통하여 올 한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예배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모든 문제보다 크신